오늘의 제목은 대적과 싸워야 할 때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척벌이 되는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가나안의 7 족속들만 진멸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다른 민족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형태의 전쟁의 유형이 나옵니다. 물론 세 번째 부분은 전쟁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수행할 때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 대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이 모든 전쟁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 즉 보석과 같이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과 기업의 땅에 이르기까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도 하나님의 백성에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기를, 제사장 나라 백성답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하라고 전쟁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평화롭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굳이 전쟁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나는 너희들과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나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잘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평화를 거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을 넘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칼을 들고 싸우려고 나오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뜻으로 당시 전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이, 가축 등을 탈취물로 삼고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평화롭게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만드심으로써
함부로 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평화 가운데 주변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애굽 진영에 미치기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주변국들을 다스렸습니다. 평화조약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생명까지 보존하시고자 하는 자비로우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늘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사랑과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다 떠나서 홀로 살아가고 홀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만들게 한다는 것은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안입니다. 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셀 안에서 내가 양육받고 자라나며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내 교회 안에서만 뿌리박이며 자라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화평을 알게 되고 내가 화평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화평을 전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그의 인생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심판자나 힘이 있는 정복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가졌던 땅이 바로 매장지 하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충돌하라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아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구원을 받도록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이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과 완전한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멸절해야 될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7 족속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은 무조건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6 족속에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된 7 족속은 반드시 진멸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본받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에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의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의 전쟁은 그들이 유혹을 받을 만한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골짜기에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길로 빠지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초기에 처음부터 전부 다 진멸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듣고 지나쳐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에 통혼, 바로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혼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고 애초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치열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됐던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즉각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들은 온전하게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거룩한 백성답게 너희들은 살아라. 그 삶을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이 될 만한 상황들, 유혹에 오기 만든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다 내어서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나친 파괴를 일삼지 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성읍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주위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며 혹시 목재가 필요하다면 과실을 맺지 않는 수목만을 골라서 사용하되 그것도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즉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무의미한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며 평안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싸워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대적하는 용기도 가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완전한 승리만이 있습니다. 세상과 치르는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자신을 소비하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의심하면서 다른 것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삶,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